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31쪽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좀 길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과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다같이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3일 저녁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때는 그냥 왔다 할지라도 갈 때는 평안한 마음과 은혜가 가득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나 반갑습니다. 3일 만에 교회에서 뵈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 반가운 마음이 저 혼자는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계신 분들은 가족과 매일 보는 얼굴이지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고, 우리 교회에 모이신 분들 옆에 앞뒤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철저하게 성경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과거 역사들을 보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핍박과 환난이 많았던 때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믿음으로 살기 힘든 시대라 한다면 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평안히 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핍박의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과 비교를 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그 요즘 시대도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만으로 살리라는 이 마음의 소원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귀한 3일 저녁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우리 여러분들의 믿음의 소원을 다지면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인 다니엘이 살았던 이 시대는
BC 586년 남쪽 남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에게 포로 잡혔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은 포로들을 무조건 학대하고 때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포로 출신이지만 훌륭한 인재가 있으면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다른 소년들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그 똑똑한 소년들을 왕실로 불러서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 왕실에서 나는 귀한 음식을 먹으며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주인공, 바로 다니엘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시다시피 그는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최고의 가치는 버리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무엇으로 두어야 하는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믿음으로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함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 그랬는데 다니엘이 먼저 이 행동을 했기에, 결단을 했기 때문에 다니엘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았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우상숭배 때 쓰인 음식이라 먹지 않았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율법에서 금지한 음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안 먹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옳은 말입니다. 그리고 칼빈도, 종교개혁자 칼빈 또한 이 두 가지에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자기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재성이 많은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궁 생활의 사치와 호화스러움에 자기를 거기에 마음이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변질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장 앞부분에 보면 환관장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 이름을 바꾸었는데, 이는 그들을 바벨론으로 기화시켜서 갈대아인 즉 바벨론인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이름을 바꾸기는 했으나 그의 마음, 그의 본성까지는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를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는 끝까지 참 이스라엘의 사람의 정신을 잃지 않고 살았던 게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마음을 다지고 자기의 행동 또한 다졌던 것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실에서 주는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저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 마음속에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소원을 가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자 하는 이 환경,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이 마음 가운데 주위에 방해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TV와 컴퓨터와 인터넷, 스마트폰, 때로는 학생들에게는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이래야 하는데, 이 시간에 이래야 하는데, 집에서도 일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일하고 왔었는데 나는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있을 줄 알지만, 하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TV나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혹시나 내가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싶은데 무엇이 자기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있다면, 내 자신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있다면,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고 있다면, 그것이 다니엘 고백처럼 내 마음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이것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하면 절대로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결단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는 것은 곧 왕의 호의를 거절하며 잘못하면 반역죄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평소 그들은 왕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기에 그냥 주는 음식을 먹고 주는 옷을 입고 왕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얼마든지 높은 관직에 또 많은 물질을 보장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결단은 세상적으로 봐서는 바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바꿔서 보시면 이 세상적으로 봐서 바보라는 단어가 때로는 세상적으로 봐서는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 봐서는 성공의 제공으로, 성공의 원인으로, 성공의 방법으로 쓰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아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능력도 있으시고 직장에서 인정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만 잘하고 또 믿음도 흔들리지 않는 이분이었는데, 이 회사가, 이 직장이 회식만 하면 주일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주 5일 근무제라고 하고 토요일날 쉬지만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 회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회식을 얼마든지 나가서 할 수는 있지만 주일만큼 끝까지 지키리라, 교회에서 지키리라, 내가 할 본분을 다 지키리라는 마음으로 40년 가까이, 30년이 넘도록 회식을 한 번도 안 가신 겁니다. 도저히 세상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이분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한 번만 나가가지고 나와서 술은 안 마시더라도 상사들에게 짝짝꿍 좀 해주고 술만 받아서 안 마시고 밥 먹고 놀다가 집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동료들보다 진급도 빠르고 빠를 텐데 왜 그러냐 묻는 겁니다.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먹고 사는데 더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집사님 하시는 말씀,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주일날은 교회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후배들보다 진급이 늦었지만 직장 생활하는 동안 너무나 행복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직장 상사가 했던 말, 신앙생활 대충 하고 먹고 사는데 중심을 둬야 하지 않겠나. 어떻게 봐서는 세상적으로 봐서는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이 틀렸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지 않는다면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의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자녀로서 후회하는 삶을 살았다고 땅치며 후회할 날이 꼭 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옛사람과 정욕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는 온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돈 몇 푼 더 벌려고 자녀 문제 때문에 공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가정 문제 때문에 얼마든지 뒤로 미루고 뒤로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님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우리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며 경외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였지, 내가 이 왕궁에서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관직에 올라갈까,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 생활에 나의 가정이, 내 삶이, 우리 집안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죽었더라도 믿음만은 지키리라. 우리 하나님만 높이리라. 나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만 높이리라. 이런 삶을 살 것이라고 꼭 결단을 하며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때론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때론 손해가 따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손해와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에 보시면 그렇게 채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그렇게 했지만 왕이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먹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얼굴이 윤택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그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세 친구들에게는 왕보다 앞서는 그런 자리까지 오르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누구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지리라고 공포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대 절하지 않으므로 다니엘의 이 친구들은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고통의 장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풀무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호하시고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다니엘서 3장 28절에 느부갓네살이 고백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라고 느부갓네살 왕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3장 30절에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은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게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이 금령을 내려
왕 자신 아닌, 왕 아닌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라는 금령을 내립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키시고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왕은 조서를 내립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돈 많고 명예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세상에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더욱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13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형편에도 믿음이 변함이 없을 때 주님 주신 능력으로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어떤 문제도 내가 믿음만 똑바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봐서는 실패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길이 올바른 길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요 복받는 길이요 은혜의 길임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신앙의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엄청난 이 결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진멸을 거절하는 이 결단을 알게 된 환관장은 반대를 하였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지 않는 이스라엘 청년들이 살이라도 빠지는 날에는 이 환관장은 책임을 묻게 되고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끝까지 열흘 동안만 채식은 먹게 해달라. 그래서 왕의 진미를 먹는 자들과 비교하고 판단하고 처분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결국 승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일이 흘렸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좋아 보인지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4명의 소년들은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게 만드신 분이 이 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가끔 믿음으로 살기 결단했을 때, 어떤 원칙을 세웠을 때 이것이 다 잘 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기는 쉽지 않다고 힘들어하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환관장이 반대를 했지만, 아니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왕의 진미는 절대 못 먹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므로 허락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의 혹시나 신앙의 결단 가운데 분명히 반대에 부딪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의 결단을 했는데 누군가 또 반대를 합니다. 코로나 기간인데 주일날 교회 가야 되나? 예배 자리에 꼭 앉아야 되나?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나?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예배 자리에 앉으시겠습니까? 또 새벽기도, 주일 평육을 통한 성경이도 결단하고 또 결단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부딪히고 또 넘어집니다. 그리고 또 넘어지면 안 일어나시겠습니까? 일어나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주일 평육과 성경이도, 절대 믿음, 변치 않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되고, 하늘 상급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 성동교회 성도로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다니엘과 같이 끝까지 신앙의 결단을 놓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왕궁에 일하는 모든 박사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지혜가 있었다고 그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왕 옆에 중요한 조언을 할 정도로 지혜가 있었고,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하는 지혜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최고의 가치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또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평생을 강력한 나라로 남을 줄 알았던 수많은 강대국들이 흥망성쇠에 거듭하며 사라져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며 그런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주인공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믿음을 최고의 가치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나라가 좋은 나라로 생각하는 국민일수록 준법 정신이 철저한 나라를 사랑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시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세상적으로 봐서는 넘어지는 것 같고 쓰러지는 것 같고 도저히 못 일어나는 것 같이 보여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는 대역전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심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로 알고 나를 위해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신 우리 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신앙의 결단을 하며 나아갈 때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좋은 것이 있지만, 좋은 것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이 절대 믿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 그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